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2과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 여러분, 지구의 마지막 사건들을 명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두려움입니까? 걱정과 염려입니까? 성경 속에서 나온 성경의 지구의 마지막 사건은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소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함, 천국을 위한 인을 받음,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이른 비와 늦은 비, 큰 외침. 기억절,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잠언 23장 23절. 둬야 할 질문, 마지막 때의 성경의 역할은 무엇인가? 천국의 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늦은 비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인가? 이를 소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성함.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혼미하고 답답할지라도 진리는 빛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 마귀는 아무리 그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되는 말 같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는 까닭은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의 마귀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할 것입니다. 그들이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하여서 그가 참 선지자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된 삶이 없을 때에 그들은 분명 거짓 선지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언은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언은 어두움 속에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고 사단의 간교한 작전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줄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천국을 위한 인을 받음. 특별히 계시록 7장에는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이 세상에 큰 재난의 바람이 불 텐데 그 전에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일이 먼저 진행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는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징이고 짐승의 표는 사단의 것이라고 하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이는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쳐시고 확정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14만 4천이는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반대로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멸망할 엄녀의 이마에는 또 다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름은 곧 성품을 뜻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들 곧 하나님의 이름을 그의 앞에 반포해 주셨습니다. 모든 선한 것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콜투비인데 이는 하나님 자신의 본체적 속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고로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성품과 삶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육신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 것입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 마음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품성 속에 아로새겨진 백성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전부가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정해 주는 것일 뿐 아니라 특별히 네 번째 계명 가운데는 왕의 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왕의 이름과 통치 영역과 직위가 나옵니다. 네 번째 계명 제7일 안식일 계명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과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이라고 하는 통치 영역과 만들고라는 창조주라고 하는 직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는 그들의 이마에 받게 되어지고 반대로 짐승의 표는 이마와 손에 받게 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든지 다 짐승에게 경배할 터인데 이 말은 자신의 생각, 의지를 선택한다면 오른손은 강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아니할 때 우리는 마지막 강요되는 그 심판을, 그 유혹을 피할 길이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은 경배의 문제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할 것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의 표인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나타내고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대적하는 일요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엄청난 사단의 분노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어렵고 힘든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마치 그것은 우리나라의 춘향전 속에 이도령이 춘향이를 만날 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과 같지 않을까요? 참으로 춘향이가 사랑하는 것이 사또일까? 사또 아들일까? 아니면 정말 이도령이라고 하는 인격을 사랑할까? 궁금했던 그는 거제의 모습으로 변장하여서 춘향이를 만납니다. 만약에 춘향이가 이도령을 통하여 팔자 피고 잘 데리고 있다고 하면 그는 그날 저녁에 그의 태도를 바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으로 이도령을 사랑했기에 사랑을 위하여 죽을 마음, 죽을 각오를 가지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참으로 사또의 생일날이 되어지고 이제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목이 떨어질 터인데 이래도 수청을 들지 않겠느냐? 너를 건져줄 수 없는 사랑 타령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자, 마지막으로 내 운명을 선택하라고 했을 때 춘향이는 죽으면 죽었지 사랑을 버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마지막 결말은 죽음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여라는 천지를 진동시키는 소리와 같은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환난 가운데서 사랑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큰 외침에 동참하기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복음 역사는 언제나 하늘과 땅의 협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충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초기 교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듯이 마지막 때에는 늦은 비를 통하여 그보다 더 큰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뉴스를 들어보면 이 지구가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뉴스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행성의 충돌, AI 인공지능의 발달, 세계적인 전염병, 핵전쟁, 입자 가속기, 지구온난화, 어느 것 하나도 피해갈 수 없는 위기처럼 지구에 다가오지만, 그러나 지구 역사는 이렇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구원받을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이 이 온 땅에 알려지게 될 터인데, 그것이 계시록 18장 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루의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큰 권세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온 땅을 비출 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권위 또는 권세를 뜻하는 헬라어 엑수시아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10명의 12명의 제자들을 파송시키실 때에, 또 마지막 때의 사명을 선포하실 때에 표현하셨던 그 권세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능력을 발할 것입니다. 마지막 늦은 배 역사에 참여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오늘 생각을 주님께 바치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위기는 상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드러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는 그날에도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기비를 외치는 자는 그 외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굴복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에 이를 것입니다. 오늘 심은 것을 우리는 추수의 날에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는 심은 것과 같은 종류를 거두지만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추수의 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은 두려움과 공포, 염려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희망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이 희망 없는 세상에 담대히 알리고 외쳐서 함께 구원받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세상을 깨우고 주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신 세천사의 기별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말씀 안에 복음 안에서 오늘도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